성경 대탐험 사도행전 11장부터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준비부터 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지도를 보면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심한 박해가 찾아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유다로 흩어지게 돼요. 이 유다 땅뿐 아니라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 여긴 지금 다 나오지 않습니다만 저 아래 땅까지, 소위 말하면 안디옥까지, 오늘 봤던 것처럼 안디옥에까지, 그리고 구브로까지 그들이 흩어지는 걸로 끝난 게, 흩어진 곳에서 뭘 했다고 그러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랍게. 그래서 성경이 말했던 소위 그냥 우리가 박해로만 여겼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박해로만 여겼는데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준비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흩어진 가운데 누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사도들마저도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요?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 이적과 표적이 일어난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진짜야? 그러고 여기서 누구를 파송하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기도했더니 말한 그대로 자기들에게 동일하게 임했던 성령이 여기도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음을 준비시키는 과정에 이렇게 해서 돌아온 이 빌립은 나중에 그것에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가사로 가는 광야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서 누구를 만나요?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서 그가 입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을 해석해주고 오늘 그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 사람이 뭐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물이 있는데 침례 받으면 어떠냐? 그래서 침례까지 받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빌립은 거기를 떠나서 이 아소도 여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결국은 그는 가이사라에까지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거주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거기를 갔다 온 다음에 베드로가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 루따라고 하는 곳에 가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나니까 그 루따라고 하는 지역과 그 옆에 샤롯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요바에 누가 있다고 그러죠?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해서 가서 그 사람을 살려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요바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그 동시에 또 누구에게 여기서 한 50km처럼 떨어져 있는 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를 준비시켜서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속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서 가이사라까지 가게 되죠.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오늘 그들 위에 임하는 기적을 경험했다 하는 이야기까지가 10장이었습니다. 지도 다음 하나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 대충 감이 잡히나요? 공부했던 게 생각나나요?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죠? 그냥 공부했던 게 그래 거기네
거기 그렇게 해서. 다시 여기 보면, 자,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래, 스데반 그렇게 죽어도 싸.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죽여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일들을 이 예루살렘에서 행하니까 사람들이 아까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간 곳이 다메섹이었던 것 같아요. 다메섹에는 본래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사도 바울이 뭐 하겠어요? 대제사장에게 거기 있는 사람도 잡아올 수 있는 문서를, 허락하는 문서를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까지 여기서부터 이 다메섹까지 213km가 되는데 그 먼 길을 찾아서 유대인들을 더 많이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뭐 하려고 하세요? 다메섹에 가다가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다? 예수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이끌려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앞을 보게 되고 성령이 임하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침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마 정확하게 한 건 나오진 않지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 보면 그가 거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주님과 특별한 교제를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완전히 배반당한 느낌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주리에 달아서 내려가지고 그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배반자라고 죽이려고 그러고 사도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제가 거짓으로 위장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했다가 우리 일망타진하려고 그런다고 아무도 안 만나주니까 누가 나타나요? 바나바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를 사도들에게 연결시켜서 사도들과 교제하게 하고, 자, 이렇게 되는 상황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면 이 소위 페니케라는 베니게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베니게에 있는 두로시돈 땅을 지나서 어디까지? 약 한 4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안디오게까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소위 키프로스라고 되는데 구레네 섬까지, 구브로 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뭘 하게 됐다 그러세요? 유대인에게만, 헬라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거기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알렸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게 진짜야? 하고 누구를 파송했냐면 바나바를 파송하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 가서 보니까 오 진짜네? 그리고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늘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다소라고 하는 곳이, 아까 여기서 바울은 핍박을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어디로 보냈어요? 다소로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잊혀진 세월을 지나게 되죠. 그런 그를 바나바가 옛날 그걸 기억하고 또 그가 복음을 들었던 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 이걸 듣고는 어디로 가요? 이 다소로 가서 그를 데려다가 함께 목회하는 장면, 이게 이제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멘.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아까 이 사울이 변화된 건 9장 이야기고요. 사울이 아까 변화됐던 건 9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 9장을 지나서 아까 여기는 이제 오늘 다루게 될 11장부터인데 11장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서 가이사라로 가서 로마인 소위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들 위해 성령이 임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침례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와,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그의 꿈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네 하고 박수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그 일어난 일은 그만두고 부수적인 거 말도 안 돼. 뭘 시비 걸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할례 받은 당신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어? 그건 부정한 건데 이렇게 시비를 걸고 나왔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지금 뭘 들고 나왔어요?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진군에 나가야 할 증인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과 그리고 고정관념 때문에 더 이상 진군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장애물 노릇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11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지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부정한 음식 잡아먹으라고 해서 나 못 먹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사람이 부정하다고 할 수 있냐? 고넬료 사람이 왔을 때 성령님이 가라 그래서 나 갔다? 그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그러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청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그들 위에도 임하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하신 걸 막을 수 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잠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해 진군해 나가는 길목을 막고 있던 장애물을 부수는 일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순교 위에 예루살렘에 임했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왔다고요? 아까 안디옥까지 왔다 그랬죠. 그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가운데 일부, 구레네 사람 일부와 구브로 사람 일부가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교로 돌아왔다. 그래서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뭐예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복음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희한한 것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그러면 복음 이야기만 들어도 어떻게 돼요? 나한테 말하지 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거기까지 와 있으면서도 그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가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죠. 오늘 낮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별명을 붙였다고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해요. 그 말은 아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데려다가 함께 사역하던 바나바가 데려다가 함께 사역하던 바울이 그 땅에서 무슨 소문을 듣게 하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서 헌금을 해가지고 오히려 모교회를 돕기 위해서 대표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11장이 끝나고 12장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근데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인데, 이 헤롯 왕은 사실은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두메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그 이두메인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 사람은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혈통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진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를 제대로 대접 안 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친유대 정책을 많이 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을 더 기쁘게 할 일이 있겠다 생각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갈등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갈등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맨 먼저 사도 야고보를 목베어 죽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좋아해네? 그럼 하나 더 가지 뭐. 그러고 대장격인 누구를 잡아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다 가두고 내식 내패가 지키게 해요. 내식 내패가 지켜서 도대체 이제 그 6월절이 끝나면 죽이기로 했는데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뭘 했을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위기를 만나면, 불확실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은 뭘 합니까?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한다. 예, 그럴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을 만나니까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온 교회가 기도했고, 베드로는 뭘 했을까요?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리고 잠 못 이루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는 뭘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시작했어요? 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걱정 안 한 증거가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제 하나님이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그 베드로를 보시고 천사를 보냈는데 베드로가 뭐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고 있었대. 천사가 오는 줄로 모르고 자고 있어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대. 그 상황에 잘 수 있어요? 다른 걱정 하나만 있어도 잠 못 자는데 어떻게 자? 근데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의 모습이지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기도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풀어서 데리고 나와요. 천사가 갔더니 쇠고랑이 저절로 풀어지고 쇠문이 자동문처럼 딱 자동문이 그때 시작됐대요. 요즘은 자동문이 예사지만 그때 자동문이 처음 나온 거예요. 문이 저절로 열리고 지키는 사람 모르고. 그래서 헤롯 왕과 모든 백성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하고 깨닫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교회에게 이야기해서 교회가 합심해서 중보기도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중요한 문제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연락가는 곳이 중보기도팀이에요. 중보기도팀에 제일 먼저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합심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늘상 이런 기도를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다 기도 부탁해도 다 안 해. 다 해요? 다 안 해. 근데 어떤 사람 문제가 나오면 눈이 번쩍 들어서 기도해. 그런 일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숨어서 믿고 다니면 몰라. 열심히 사역하고. 아멘?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를 타야 돼. 오늘 낮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람들이 아무한테도 나한테 아른 체도 안 하고 나한테 안 다가온다. 그러면 나는 그만둔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직접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교제권을 만든다. 관계를 형성한다. 어디가 맞아요? 2번. 1번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결국은 헤롯 왕이 이제 자기 헤롯이 다스리는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맡고 도움받기 원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호위했다. 뭐 그 말이 일장 연설을 했대요. 일장 연설을 했더니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잘 보이고 아첨하려고 우와 소리를 들어보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당신 신이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갖고 가만히 있었다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그날 밤에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러니까 어떤 벌레인지 바이러스인지 하여튼 뭐가 먹어서 죽었대.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여러분들이 오늘 보게 되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 나갔다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이를 고쳤더니 사람들이 와서 우와 저 사람 제우스 신이다. 험해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저들이 옷을 찢고 뭐라 그래요?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야.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거야. 영광은 누구에게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얼마나 두 개가 대조가 돼요?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했다 그러면 그게 죄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누가 다른 게 했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 철저하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13장. 12장은 뭘로 끝나냐면 이 헤롯 왕이 죽고 나자 그 땅에 말씀이 흥왕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의 부조차 그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헌금 가지고 왔던 누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누굴 데리고 가냐면 마가라고 하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내려가요. 그게 12장이 끝나고 13장. 안디옥 교회는 1절에 보니까 다양한 구성원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인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비전을 품고 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대 교회 중에 가장 위대한 교회를 꼽으라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꼽히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꼽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였던 안디옥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전진기지로 삼은 게 우연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바울과 그리고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있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크게 부흥해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갈 준비를 시킨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또 1절에 보면 1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히브리파들로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고 더 못 나가는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달리 여기는 보니까 귀족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인종으로는 흑인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지도자 반열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로 그렇게 섞여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로 여기고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협력하면서 같은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감사한 건요, 정말 우리 교회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나이 먹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젊은 친구들도 많고, 또 우리 교회는 미국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여러 제3세계에 있는 필리핀 사람도 있고 베트남 사람도 있고 저희 교회 안에 중국인도 있고 여러 종류의 인구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 리더십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미국인 형제들도 있고 한국 형제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가운데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무엇처럼 쓰시고 싶다는 게 안디옥 교회처럼 쓰시고 싶다는 하나님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어만 다른 게 아니라 뭐도 달라요? 인종도 달라요. 색깔도 달라요. 우리 교회 보면. 그런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안디옥 교회는 넓은 가슴을 안고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우리를 통해 이루시게 할까에만 관심을 가졌던 교회예요.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예배드리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던 교회예요. 아멘. 그런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힘들지만 순종함으로 희생과 헌신을 감당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나바와 누구를? 사울을, 즉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목사를 택해서 선교사로 보내라. 우리 교회는 박수 칠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세우고 안수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보내라고 그럴 때 예, 아멘 하고 그렇게 했고, 그들도 순종하고 나간 것이 소위 제1차 전도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도 3번 하나 좀 보여주세요. 미리 좀 이렇게 설명해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놀라운 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긴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 서비스인데, 예배도 뭐예요? 서비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가운데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보내라. 그럴 때 안수해서 보내는데, 그 다음 절은 보니까 놀랍게 그들을 보낸 게 단순히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그들을 보내셨다 그러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파송했다가 아니라 저들은 뭘? 성령님이 우리를 보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저들이 여기를 출발해서 어디로요? 이 구브로, 소위 사이프러스 섬인데 이 살람이라고 하는 항으로 도착하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 바나바의 고향인데, 이 놀라운 건 이 살람이 이 항구에서 이 섬을 쭉 관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바보항을 거쳐서 이쪽에 있는 이 밤빌리아 땅에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물론 여기에 뭐 그 마술사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고 영적 전쟁을 경험하죠. 왜냐하면 감독이, 그 로마 총독이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복음을 전해서 총독이 믿게 되고, 이리 가는 과정에 이 전까지만 해도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면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도 바나바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전도팀장도 누가 대장에?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사울과 요한, 마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지나는 동안에 리더십이 바뀌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과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요. 오늘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바울과 그와 동행하는 자들.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죠? 저는 바나바가 멋진 분이라고 생각해요. 가다가 보니까 목회할 때는 내가 잘했어.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맞아. 근데 선교를 하다 보니까 누가 더 재능이 있어요? 바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그가 끌어가도록 맡길 수 있는, 저는 바울도 대단하지만 바울이 바울 되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나바를 빼놓고는 바울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리더십을 이양하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때 누가? 마가가 아이고 못 가겠네. 그러니까 물론 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사실은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 그랬어요. 조카 인척관계. 그런데 우리 삼촌이 대장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밀렸네? 그래서 섭섭해서 갔는지. 몰라 하여튼. 그건 아무도 몰라. 근데 보편적으로는 그저 사실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늘 그 다락방 120명이 모이 기도하기도 하고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꽤 부잣집, 여유가 있는 집, 뭐라고 그래, 그거 아들이라 동자? 하여튼 나 모르겠네. 귀공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라 그냥 선교라고 하는 것에다 잘못된 꿈을 안고 거기 가면 재밌고 놀라운 일이 있겠지.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힘들어. 위험해. 죽을 고비가 있어. 여기서 이 타우르산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간다는데 거기 가려고 그러면 험한 산을 넘어가야 되고 거기는 도적대가 많다는데 그랬는지 어떻든 예루살렘으로 도망와 버려. 그리고 이들이 이곳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긴 설교가 14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긴 설교가 쭉 나오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13장 마지막을 보면, 네, 맞아요. 13장에 이제 긴 설교가 등장하게, 누구의 설교예요? 바울의 긴 설교예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5절부터 52절까지가 사실은 긴 설교와 그 결과의 반응이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바울은 여기서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어요.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다 하는 걸 선포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건데 기록된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다. 바울은 이렇게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는 이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듣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걸로 결론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오늘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렸다 하는 이 설교를 들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2절부터 52절에 보면
하나는 용납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상당수가 뭐라냐면 다음 안식일날 또 와서 설교하면 안 돼요?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었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을 포함한 어떤 유대인들은 시기와 분이 가득해서 반대하고 비방하면서 선교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오늘 그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유력자들에게 돈을 주고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신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면서 성령 부어주시기를 성령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했다고 이야기하고 이고니온으로 옮기는 것으로 13장은 끝납니다. 14장.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은 맨 위쪽으로 이제 올라갔죠. 버가에서 올라간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와서도 쫓겨났으면 한숨 돌려야 되는데 이고니온에 와서도 또 뭐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과 허다한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를 힘입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이 믿는 무리와 악감정을 품고 반대하는 무리가 생겨났어요. 저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피했어요. 바나바는 그 소문을 듣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피했어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욕먹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이야기 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지. 안 믿는 척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런데 또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 이럴까요? 왜 복음을 전하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가만히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난리를 치죠? 아니 다른 이야기 하면 1시간도 2시간도 아무 말 없어.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막 입에 막 거품을 벌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막 난리가 나. 왜 그럴까요? 첫째는 그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을 통해 자기의 죄악된 실상이 드러나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마귀가 그의 졸개로 부리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종으로 내주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극렬하게 그렇게 반대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충동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스드레에 들어가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뭘 하겠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쳤어요. 그런데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걸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눈이 마주쳤어. 근데 바울이 그게 딱 보면서 그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냥 고쳐준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을 때 이야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40년 동안 38년 동안 병자가 보고는 그에게 그냥 고쳐주지 않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낫고 싶어서 왔지. 근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에게서 뭘 일으켜요? 믿음을 일으키는.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렇죠.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근데 그 믿음은 언제 생겨요?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딱 잡고 그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는 믿음을 주께 보이면
그게 중요한 거죠. 나을 만한 믿음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러세요?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하고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난리잖아요. 야, 이게 뭐다? 제우스 신이야. 옛날에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는데 그분 대접 못해갖고 우리 도시가 망했잖아. 이번에는 제대로 대접하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막 화환도 가지고 오고 소도 가져오고 막 재물도 바치고 거기 절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가만히 있거나 그냥 모른 척하면 뭐 될 수 있었어요? 영웅 되는 거지. 대접받는 거지.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야,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너희들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너희를 낫게 한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야.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헛된 우상에게 헛된 제사 드리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거잖아. 그분, 그 예수 믿어야 돼 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도 복음 전하는 일로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아까 헤로드 왕가는 뭐예요? 아주 대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으면 누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하셨다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하나님이 한 걸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면 그건 영광을 가로채는 거고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 있은 후에 비시디아 안디옥, 즉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을 쫓아냈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사람들이 그곳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바울에게 돌로 쳤어. 돌을 던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쓰러졌어요. 죽은 것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동네 사람들이 얘 죽었다 그러고 길실에 동네 밖에다 버렸어. 그러면 못 일어나야 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또 와서 복음 전해.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크게 믿음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런 역사를 바울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받아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며 주께 저들을 의탁하고 비시디아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고 아달리아를 거쳐서 배를 타고 저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오늘 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 안디옥에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5장 안디옥에 돌아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뭘 전했다 그러세요? 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아? 뭐 해야 된다고요? 할례도 받고 모세가 가르친 율법도 지켜야지. 이렇게 하는 것, 그들과 싸울 수가 없고 그대로 변론을 일으키는 토론하는데 끝장이 안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 그 회의에 그걸 통해서 판별해 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대표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대표들과 함께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올라가서 그 문제를 제기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판단을 구하기로 하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회의예요. 사실은 이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파 유대인 출신이 일어나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더라도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서로 토론이 벌어졌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지지 못하는 멍에를 저들에게 지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저들에게도 부어주셨고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나는 안다. 그런 게, 즉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경험적으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전에 뭘 하신다?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을. 환난을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기기 전에 뭐예요?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걸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 전도에 뛰어들었던 저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 그리고 오늘 구원받는 많은 일들을 이야기해서 뒷받침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소위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베드로 말과 바나바, 바울의 증언에 이어서 구약의 예언과 이 모든 걸 주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말라고,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대신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하자. 뭘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갈등이 뭐예요? 함께 부정하니까 함께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 졸라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특권으로 여기는 할례를 포기하는 만큼 이방인들도 뭘 하라? 이건 구원 문제는 아니지만 유대인들과 함께 교제의 길을 트기 위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더러운 것들을 먹지 말고 음행하는 걸 그치고 목 졸라 죽인 것과 피채 먹는 것을 금하라고 하자 하고 그 일들을 가지고 어디로? 이제 대표를 뽑아서 쭉 소위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와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에게 전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돌아와서 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36절부터 41절은 오늘 낮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 해도 되죠? 예. 한 11장부터 지금 15장까지를 대충 여러분들이 마지막 지도만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예루살렘에서 누가 돌아왔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소위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돌아와서 목회를 하다가 그리고 다시 바울이 부탁을 하잖아요. 바울은 어떤 심정이 있었다 그랬어요? 5시에 포도원 일꾼으로 부름받은 근데 한 데나리온을 다 받고는 놀란 감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에게 새벽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한 데나리온 받아야지 하는 사람과 다르죠. 저는 우리에게 이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래서 이번엔 억지가 아니라 내가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가겠다고 나서는 거죠. 오늘 바나바더라 같이 가자 그랬는데 뭐가 문제가 됐어요? 선교라는 본질도 문제가 없어서 어디로 가자, 선교로 가자 합의,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자 합의. 근데 마가 데리고 갈까 말까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심히 다투고 갈라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비본질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되지 말자고요. 우리.
본질 아닌가? 에이, 알았어. 그냥 해, 그대로. 동의 못해도 그냥 나 따라갈게. 그럴 수 있어야지. 이대로 안 하면 나 안 해. 뭐. 그래갖고 아예 선교도 가지 말자. 그럼 그럴 바에는 우리 선교 가지 말자. 뭐 이러고 판 깨고 교회도 가르고 뭐 막 판을 깨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러지 않았다고 오늘 이야기했어요. 그 바나바가 바울이 참 멋지게 싸워도 어떻게 싸웠다? 잘 싸웠다. 싸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싸워야 돼. 잘 싸워야 돼. 그냥 끝장 보는 식으로 막보기로 다시는 내가 네 얼굴 보나 봐라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싸우는 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막말하지 않아.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분해. 그 사람을 완전히 밟아서 진 이겨서 꼼짝 못하게 하고 내 의견이 옳은 걸 주장하는 거, 그거 그리스도인의 일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둘 다 승자가 됐어. 아무도 패자가 아니에요. 다 패자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나바도 승자요, 바울도 승자고, 저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전혀 이렇게 해서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었어. 그런데 생각지 않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유럽까지 갔다가 이렇게 왔어. 바나바는 여기 와서 이름이 사라지지만 아까 그 데리고 온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바울과 베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되는, 바울과 나중에 누구도 바나바도 그런 나의 동역자라고 화해하게 되고. 그런데 이런 길들을 처음 싸우면서 다 막아버리면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잃는다. 부부싸움에도 그래요. 할 말 있고 못 할 말 있는 거요. 나 어쩐지 부부싸움 하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 막 칼이 나오고 막 말을 하는 건, 와, 세상 철천지 원수도 저렇게 말 안 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같이 살대. 그런데 그렇게 찔러놓은 게 나중에 안 남나? 안 남죠?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니까 안 남을 거요. 근데 남어. 그러니까 하물며 남들하고는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싸워도 어떻게 싸우자? 잘 싸우자. 잘 싸우자. 그래서 아까 심히 다투고라고 하는 말을 제가 헬라어를 설명했었어요. 그 말은 단순히 다투고 오늘 의견이 불일치하고 싸운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격려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의견이 도저히 안 맞아서 갈라서긴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래서 여백을 만들어놔야 다음에 화해가 되지. 아멘? 이게 누구 방법이라고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또 내가 싫다고 판 깨는 것도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은 판 안 깼잖아요. 그죠? 교회도 자기들 둘이 불편한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했어. 우리는 싸우면 뭐예요? 왜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 그래? 가끔 그런 생각이, 자기들끼리 싸워놓고는 교회를 안 나온다 그래.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고? 내가 맨날 그러지. 나더러 어떡하라고? 나만 울게 해. 나만 울게 하고. 사도행전 전 공부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읽고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매일 월요일부터 한 장씩을 붙들고 씨름해야 돼.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일한 성령님이잖아요. 그 주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기적을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1장부터 15장에 있는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절박한 위기 가운데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쇠사슬을 풀고 옥문을 열고 건져주는 기적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의견 일치를 못 이루고 다툴지라도 싸울지라도 막보기로 아버지 하나님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잘 싸워서 결국은 화해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셨다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